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환난을 당하나 구원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은 구원을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에레미야 1장에서 30장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세상의 타락된 문화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나가니까 마침내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유혹을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 말을 따랐다고 했죠? 하나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나 포로로 잡혀 고생한다고 그러고 하나냐 너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2년이면 끝난다. 이제 그때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또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말씀으로만 하면은 사람이 쉽게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곁가지가 붙을 수가 있어요. 빼든지 더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겁니다. 3절에도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벌써 10여 년 넘게 생활을 했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해줄 거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부터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환난은 당하나 구원하리라. 그러면은 첫째로 환난은 왜 당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는 범죄하면 징계의 환난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징계와 환난이 와요? 범죄하면. 지금 이미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30장까지 올 때까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얼마나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고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권고를 해도 안 들으니까 바벨론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미 포로로 잡혀갔다 그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지고 두 눈이 다 빠지고 쇠사슬 고랑차고 왕이 됐다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고, 이런 무시무시한 환난, 한 사람 개인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당하는 환난,
어떻게 해서 왔는가? 뭐 때문에 왔다고요?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가 오고 환난이 온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거의 다 이 원인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환난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당하는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무서워 떠는 자, 적군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리만 들어도 두렵고 평안함이 없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없죠. 그런데 왜 물어보라고 하냐?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남자가 해산할 일이 없는데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요 환난이든지 마치 여자가 해산할 때 그 산고를 치르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 그런 징계.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고보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라. 자, 그래서 이 환난은 범죄로 인해서 징계의 환난이 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번으로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서 환난이 작은 환난, 큰 환난이 오게 됩니다. 죄를 적은 죄를 졌느냐, 큰 죄를 졌느냐. 너무 큰 죄를 지면 하나님이 즉사를 시키죠. 신약에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목을 매 죽였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또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가두어 죽이려고 지금 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건져내 줬잖아요. 그 뒤에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아부를 했죠. 왜냐하면 시도와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의 서쪽 해안가인데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양식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헤롯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사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아부를 하는 거죠. 뇌물을 주고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날 나와서 착하니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는 연설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아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천사들이 풀려나게 했고 그런 죄가 있는데도 그냥 왔다가 이렇게 연설을 할 때에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할 때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충을 줘가지고 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쌓이고 큰 죄를 저지르려면은 하나님이
즉사도 시키셔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 죄를 작은 죄를 졌냐 큰 죄를 졌냐에 따라서 환난이 가볍게도 오고 무섭게도 오더라 그겁니다.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은 무서운 환난을 당한 거예요. 여자분들 해산할 때 지금은 그래도 병원에서 다 보조를 받으면서 그래도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갈림길을 헤매다가 출산을 하는 건데 옛날에 지금 에레미야 시대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산의 고통을 참으면서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을 누구도 당한다? 남자들도 당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만큼 큰 환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잠깐 당하는 게 아니고 자그만치 70여 년 동안 그 다음에 2번으로 생각할 것은 범주의 기간이 짧냐 기냐 단기냐 장기간이냐 그에 따라서 또 징계와 환난이 다릅니다. 또 같은 죄를 졌어도 한두 번 한 며칠 하고 저지르고는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2년 하나님이 제까닥 징계하시고 환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안 됐다 할 때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환난을 내리시는데 그 짧은 기간 죄를 졌느냐 오랜 세월 죄를 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징계와 환난이 다르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알면서 범죄했는가 모르고 범죄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또 환난이 징계가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알면서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한 그런 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맞을 것이요.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도 그러죠. 자녀들이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면은 더 혼나는 거죠. 근데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 좀 가벼워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그러잖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은 많이 맞으니까 모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알면서 저지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모르고 저지른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면서 저지른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자기가 자기 죄를 찾아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잘못이 없는데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징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생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 뭐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남의 아들이 잘못할 때는 좀 못됐다 그 생각을 하지만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잘못 나가면은 어떻게든지 더 관심을 가고 혼내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알고 행했느냐 모르고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징계와 환난이 조금 다른데, 그러면 몰라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잘못을 회개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고 천국에 갔을 때 더 상급이 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랄지라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아예 아버지 어머니 뜻을 배우려고 않고 들으려고 안 하면 그 자녀가 더 못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려가지고 몰라서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은, 장성한 아들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많이 알고 행하지 못하면 많이 받으니까 아예 아버지 어머니 뜻을 내가 몰라야 되겠다, 귀를 닫아야 되겠다, 마음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그 자녀는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대지로는 환난을 통한 회개로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7절 하반절에 7절을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고보 환난할 때가 됨이라 그랬는데, 환난을 당하면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어? 아하! 그동안 내가 무심히 여기던 그 잘못, 하나님이 그걸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뭘 한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19편 57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19편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제 (5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67절로 가보면은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분깃인 줄 알고 배운 거예요. 또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살려주시기도 하고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또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환난을 당하면서 뭘 생각한다고요? 자기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째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범죄의 징계와 환난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뭘 깨달아요? 1번으로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잘못한 것을 찾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지금 이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30장 9절에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끝에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하여 내을 얻으리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면은 지금 다윗 왕이 먼저 살았습니까? 이 에레미야가 먼저 살았습니까? 에레미야는 주전 600년경 사람이고 다윗은 주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말씀 기록할 때에 다윗은 400년 전에 이미 세상에 왔다가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 왕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천국에 가 있는 다윗 왕을 섬긴다는 것인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은혜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러니까 여기 다윗 왕을 섬긴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 다음에 3번으로는 환난과 징계에서 회복되어 태평과 안락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잘못을 안 하는 자녀도 좋지만은 잘못을 했는데 징계를 통하여 정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인간적으로 볼 때 뉘우치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자식이 더 애틋하고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들이 다 좋아서 말 잘 듣고 속 썩인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가? 잘못을 했지만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나고 그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어머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아주 힘쓰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 얼마나 애틋하고 더 사랑스럽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절 10절에서 또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비록 환난을 당했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부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징계는 했지만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범죄하면 뭐가 온다? 징계와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징계 환난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환난에서 징계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새 은혜를 내려 주셔서 태평과 안락 편안한 즐거움의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환난을 안 당하고도 넘어가는 믿음을 키우고 복을 받는 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까닥 징계하시는 일은 없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지적받게 하고 책망받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환난 징계가 오기 전에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막 흑장난하고 막 더럽게 하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깨끗이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면은 비록 밖에 나가서 더럽고 오물을 붙여왔다 할지라도 그런 자식 혼낼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더러운 거 오물 쓰레기투성이 만진 거 옷 그대로 손 그대로 얼굴 그대로 밥상머리에 앉아 있어요. 밥 먹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혹시 잘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제까닥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럼 징계 환난이 오기 전에 회개하면은
그 환난이 감해져요. 징계가 없어져요. 우리가 더 쉬운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증거잖아요. 자식이 잘못할 때 벼르고 있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내 이번에는 참는데 두고 보자. 다음에 걸리면은 여지없이 너는 좀 혼 좀 나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자녀가 먼저 와서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너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 그 지 잘못 깨닫고 와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식이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스럽냐 그거예요. 그래서 혼내기로 마음에 결심했던 걸 혼냅니까? 혼내지 않습니까? 혼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